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다니엘 8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내 짐승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보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선글라스와 같은 자신의 신념,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메가스토리를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이야기 틀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안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과 7장은 내 왕국과 내 짐승 이야기를 통해서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칸 안으로 들어와서 3장과 6장은 이 사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3장에서는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당신의 백성자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들어와서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제국 왕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왕과 그것에 대적하여서 멸망하는 왕 사이를 보여줌으로써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후로 있어질 8장에 12장 사이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비전, 그 환상의 서론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자신이 꿈을 꾼 환상을 회고하는 것이죠. 바다의 공포와 하늘의 힘이 나타내는 두 가지 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은 이 환상을 해석하는 천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초반부는 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넷째 짐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이 4절에 나오는데요.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에게서 그 날개가 뽑혔고 그 짐승은 몸을 일으켰는데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고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으나 뒷발로 서 있는 그런 곰의 모습입니다.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요.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고 아주 권위 있어 보이는 짐승이었습니다. 마지막 짐승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무섭게 생겼고 힘이 아주 센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으면 으스러뜨려 버렸습니다. 뿔이 10개가 달려있는데 그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생겼는데 그 뿔이 기존에 나왔던 3개의 뿔을 밀어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 돋아난 이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 다른 환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왕국을 상징한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2장은 이것을 신상의 네 부분으로 묘사를 했고요.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사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입니다. 이 둘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메시지로 이 장들이 끝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7장의 다니엘의 꿈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관점이에요. 2장은 내 왕국을 인간의 관점에서 묘사를 합니다. 귀한 보석, 강한 힘으로 묘사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볼 때 이 왕국들은 그렇게 귀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은 이 내 왕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파괴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에서 7장이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왕국을 10뿔과 작은 뿔로 묘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 인자 같으니 거룩하신 이가 결국 심판을 하셔서 이것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와 바사고 표범은 그리스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유추하고 역사적 사실과 연결될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1대1로 정확히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네 왕국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4가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주어지는 시간과 4가지 짐승이 나오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잔인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 해는 페르시아 메디아,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 그 나라 사이에 주도권이 바뀐 해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무찌르고 그 연합국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을 정복할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해, 그게 바로 벨사살 원년이었습니다. 다니엘 나이는 70세 정도였던 거죠. 국제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가 누구인지를 되묻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4가지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네 방향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고 마치 용수숨 치듯 바다로부터 4가지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는 보통 세상의 민족들을 상징하는데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바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와 반대되는 혼동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7장 20절에도 이 바다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이곳에서 나온 것이 바로 4가지 짐승, 4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혼합되어 있는데 이는 창조 질서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호세아 1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내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상징, 이것이 여기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나 내 짐승 등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흔히 사용됐던 이미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신화들을 그냥 수용하고 사실로 인정했던 것일까요? 그랬을 리 없죠. 성경이 이것들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단지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와 개념들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가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상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는 환상 속에서 이 땅의 현실뿐만 아니라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환상인데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좌, 짐승, 인자. 먼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있는 모습을 다니엘이 봅니다.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습니다. 보좌는 불꽃이 있었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았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섬기는 이가 천천 모셔선 이가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펼쳐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장면이 짐승인데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니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인자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서 나아가 그의 앞에 섰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가 받은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땅에 엄혹한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창조주이자 심판자로서 항상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좌정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꾼 꿈, 그가 본 환상을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것이죠. 그것이 9절과 10절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인자와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시는 장면,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신인 동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말을 하죠.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보좌는 불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바퀴에는 움직이는 보좌처럼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짐승으로부터 이 권세를 빼앗아서 주신 이가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짐승들과 대조되는 그 모습을 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계신 분이라고 자주 묘사되는데, 즉 인자 같은 이분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늘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표현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옛적부터 계시니 창조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15절에서 28절은 환상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런 근심과 번민에 사로잡힌 다니엘이 그 보좌 주변에서 모셔선 자들 중에 한 명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은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특별히 넷째 짐승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 중에서도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있는 10뿔 중에 3뿔을 뿌리째 뽑아버린 새로 나온 뿔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철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그리고 새 왕을 복종시킬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뿔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고 하나님에게는 불경한 일을 행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행한 일을 2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성도들의 고난의 때 새로 나온 뿔 그가 하는 일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특별히 26절 27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서 그는 새로 돋아난 뿔 말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권세,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원래 권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인간 왕에게 위임되죠. 그러나 그들이 이 권세를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서 인자와 같은 이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권세와 관련해서 본문이 설명합니다. 인간 왕으로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넷째 짐승의 새로 돋아난 작은 뿔입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25절에 자세히 묘사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런 시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이 왜 일어나고 어떠한 처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권세를 빼앗아서 인자와 같은 이와 그의 성도들에게 주는 장면이 심판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18절, 22절, 27절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이후 많은 신자가 죽음과 박해를 직면하였는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의 절정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적부터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처럼 우리는 땅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바다의 공포와 하늘의 힘을 같이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히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구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사이에서 인내로서 그리고 믿음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오늘 다니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특히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인데 이러한 모독과 박해의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제한된 시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만 허락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와 두때 반때가 얼마나 시간이 될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다 합하면 3과 2분의 1이잖아요. 이것은 완전수인 7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박해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한 대목,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개의 환상의 그림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답답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땅에서의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죄악이 주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수모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이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현실, 내 짐승이 이 땅에서 일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 권세를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다니엘이 본 환상 속의 하늘 보좌의 그림처럼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본 것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곧 괜찮아져서 잘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본 것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필수적으로 함께 따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심판자이고 구원자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만이 참된 위로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형통이라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을 펴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마음과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